할렐루야.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골로새서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유난히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라는 말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은 이미 묵상했던 앞부분의 말씀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어려운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로 딱 달라붙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럼 나도 일어나야죠.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계셔요. 그럼 나도 감추어져야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요. 그럼 나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에게 의탁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을 예수님께서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완전히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의 욕구, 땅의 속성, 죄의 속성, 육의 속성 이런 것들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속성, 영의 속성 이런 것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과 화목하였으므로 너희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연합했다면 너희가 주님과 하나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이 주님과 하나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저 위쪽의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저 어떤 영적인 존재자들이 있는 귀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 없지 빨리 찾아서 너희 것으로 해. 그런 뜻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라. 위에 관심을 두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에서 내리는 통치를 따르라.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땅에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죠. 골로새서 말씀 안에서는 미련하고 또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잘하는 건데 율법도 믿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먹는 것 조심해야 돼. 그뿐만이 아니야. 천사도 숭배해야 돼. 귀신도 숭배해야 돼. 성적으로 방탕한 건 괜찮아. 이런 율법적인 또는 율법과 상관없는 가르침들을 예수 복음 위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거짓이고 헛된 속임수다. 그건 꾸며낸 경건이고 거짓된 겸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것을 따르느냐.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면 충분합니다. 왜 땅을 봅니까? 하늘을 섬기는 거 잘하는 건데 땅의 규칙들도 지켜야 돼. 이런 가르침을 왜 따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긴 뭘 죽어요? 지금 살아서 지금 말 잘하고 있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땅의 속성, 육의 속성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죽었는데 우리 속에 아직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돼요. 물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 거지를 보면 구별이 되죠. 오래도록 두고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얼른 겉으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된 것과 응답 안 된 것이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순종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과 교만한 것도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도 잘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뜻 구별이 어려워 보여도 180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눈에는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도 그것이 아리까리한 것이겠습니까? 명확관화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 때가 아니다. 근데 영원히 감추어 놓기만 한 것이냐? 아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주님께서 지금 감추어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보여요. 우리 맨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감추어져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외면하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게 알 수밖에 없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거리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동방과 서방, 남방과 북방이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이징에 나타나시면 뉴욕에서는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를 수 없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 속해 있던 우리들의 존재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야, 여태 교회 다녔는데 몰랐냐? 여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몰랐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볼 때도 구별이 잘 안 돼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세상도 구별을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굳이 우리가 또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날 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왜 연합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드러나시면 같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면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 영광의 순간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 현재 아직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나중에는 함께 나타날 자들이기 때문에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된다. 요거 살리면 요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근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아직도 저 언덕 위에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은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 끝은 뭐죠? 그 끝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것의 힘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돼요. 땅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절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가 구체적인 우상단지를 집에다 모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의 가르침과 지배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가르침에 고개를 돌리다 보면 더 이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세상은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조차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 되겠죠. 7절. 전에는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8절. 지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마치 옛날에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 과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던 대상,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땅의 것인 것이고 육의 것인 것이고 죄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더러워진 옷을 벗어내듯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자,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박살내는 그런 잘못된 덕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났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도 불의를 반복하다가 관계가 박살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비방하고 또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거짓말 한 가지만 아니고, 물론 거짓말을 버리면 다 버린 상태가 될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은 벗어도요, 옷은 갈아입어도 목욕을 하지 않으면 살가죽에 붙어있는 땀 또는 더러운 때 이런 거 그냥 묻어 있겠죠. 그때는 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겸손히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전에는 유대인이네 헬라인이네 그렇게 구별했지만 이제 아무 구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질 뿐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고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일 뿐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으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가,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 하에서 살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